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7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망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또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 시간을 시작하오니 하나님이 온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이 등불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다윗의 회개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때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다윗의 밧세바 간음으로 인해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난 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범죄 이후에 아무렇지 않게 1년을 보낸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도록 1년을 참고 계셨지만 다윗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도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신앙이 무디어져 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다윗에게 미칠 하나님의 징계를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들은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러한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나 간음으로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줄어들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의 그 큰 죄를 덮을 정도로 강력하고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로 그의 죄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탐심을 따른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알려주시죠. 탐심으로 인한 죄를 지을 때는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탐심으로 인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크나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나단이 만약 다윗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오늘 본문의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하셨고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먼지처럼 원하지 않지만 달라붙어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관한 한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죄에 한번 오염된 인간은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그를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직접 가인에게 찾아가 죄의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만연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직접 그들의 죄의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습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결정적으로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질책과 징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매와 질책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몸이 아픈 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하루빨리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혹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바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바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복음 앞에 서는 공동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